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나를 조롱하나이다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에게 죄인인 양 목에 나무고랑을 씌운 채 하룻밤을 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는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당합니다. 유다의 북쪽으로는 바벨론 세력이 점점 강하여지고 남쪽에도 강대국인 애굽이 위치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선민의식과 거짓 종교자들의 말만 믿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까 이들이 홀로 외치는 예레미야를 갖다 무시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재앙을 선포할 것을 계속 권유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의 파멸과 멸망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조롱을 당하면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합니다. 이러한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그는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신앙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주를 볼 때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깨달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더라도 순종함으로, 즉 자신보다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지신 것을 조금이라도 담고자 하는 마음이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스스로 자신의 육체로 감당하겠다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나요? 두 번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의 애통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하나도 없고 친한 벗까지도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사방에서 예레미야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를 미혹하여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오히려 적과 한패로 여기고 그를 반역자로 몰아서 유다 나라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도 예레미야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가 선포하기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큰 용사 같으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니 박해하는 자들이 도리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며 싸워주시니 그들은 오히려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폐부를 쪼개보듯이 의인의 마음 깊은 곳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니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아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보여달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가 대적자들로 인하여 당한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죠. 사방에 우겹싸움을 당하며 고독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또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가 믿기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경건하여 가난한 삶을 사는 자신과 같은 자들이나 세상에서 무시받는 가난한 자들을 행악자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찬양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꼬투리 잡아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단락, 대적자들로 인하여 낙심에 빠지기도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울 것은 믿지만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 갈등과 고뇌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심연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다라면은 지금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머니 뱃속에서 차라리 죽었다면은,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다라면은 이러한 말까지 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공경을 당하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잊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대적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원수 갚아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9절에서 23절에 그의 기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의 심각한 고통 가운데 고뇌하는 모습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또 안 하시기도 합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길어지니 자신이 보내는 날들이 부끄럽게 여겨질 정도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묵묵부답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은 또다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 박해받는 일에 대하여 이처럼 구구절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새 힘을 구하여 일어서기 위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작은 상처에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힘든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를 위한 삶을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